오늘 욥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가을 우리가 부흥회, 가을 사경회죠. 가을 사경회 때 욥기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욥기 말씀 가을 사경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 우리 이게 모바일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꼭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지혜서로 분류합니다. 지혜서. 그러니까 지혜서라는 거예요. 왜 지혜서냐?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욥기서는 지혜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은 다 광야의 삶을 삽니다. 광야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죠. 내가 잘못을 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고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불평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어떠한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축복을 받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잘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 고난 가운데 잘 그 고난을 맞이해서 그 고난이 자신의 삶에 큰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고난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함으로써 그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지혜롭게 그 고난을 잘 맞이해서 또 제대로 잘 반응해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서예요. 고난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이제 받아야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죠.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자, 1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것이 이제 욥기의 주제죠.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까? 욥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정말 욥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주셔서 섬기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죠.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평안할 때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번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욥기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고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게 되었고 뭐 그러한 끔찍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억울할 게 없잖아요. 뭐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금덩어리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억울하겠는데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빈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셨는데 뭐 다 사라져도 따질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주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고난이 우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당연하다니까요. 왜 나만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이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욥의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중요한 게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피할 수 없고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반응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을 포함하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환난이 찾아왔을 때 뭐 하라 그러는 겁니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죠? 그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내를. 고난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생기는 게 왜 기쁩니까? 인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된다. 성숙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요, 인내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내가 없죠. 그래서 금방 화를 냅니다. 금방 이렇게 확 올라오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인내를 잘 못하죠. 근데 여기서 인내하려면요, 뭐 타고나게 인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타고나게 잘 참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이 인내 안에는 뭐가 들어야 되냐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사람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못 기다리죠. 군대에서 군생활하는 그 장병들이
군 생활을 인내하면 기다립니다. 어떻게 인내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제대 날짜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군 생활했을 때 우리 소대 구호가 제대만이 살 길이다. 이게 소대 구호였어요. 그래서 밥 먹고 와가지고 맨날 막사 앞에서 제대만이 살 길이다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게 소망이에요. 제대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소망. 어떤 소망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이 있는 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나를 멋지게 이끌어 줄 것을 소망하니까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못 기다립니다. 네.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자녀가 아주 속을 썩여요. 그럼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고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사라지면요 인내 못하죠. 절망밖에 왔는 거죠. 절망. 이 사람이 소망이 사라지면요 인내를 못해요.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면 절망 가운데 사람이 뭘 선택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자살을 왜 합니까?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봤자 뭐 소망이 없으니까, 계속 절망만 있으니까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 야, 나를 또 하나님께서 성숙시키는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혜로운 반응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게 성도님들을 뵈면은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냐고. 물론 이제 고난이라는 건 상대적이죠. 뭐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겪은 게 가장 힘드니까. 뭐 우리가 뭐 수치로 해가지고 이분은 좀 고난이 작고 이분은 많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는 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분은 힘든 고난을 겪어도 담담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분이 있고, 그분보다는 덜 고난스러운데 뭐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자기 말고는 자기같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 없을 거라고 하면서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무슨 차이예요? 지혜의 차이죠. 지혜. 이분은 어리석은 거고 견디시는 분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신앙의 차이죠. 신앙의 성숙 차이.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시편 71편 14절 21절. 우리 먼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네, 여기까지 먼저 14절이요. 무엇을 품어요?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왜 품어요? 소망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을 어떻게 품어요? 항상 품어야 돼요. 항상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뭘 갖게 되냐면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소망. 그러면서 주를 어떻게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그냥 찬송했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더욱 찬송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욱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고난이 왔기 때문에 머리 싸매고 누워있어야 할 상황인데 자기는 지금 그 고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더욱 내가 의지적으로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요,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요, 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요 머리 싸매고 누워요. 그러면 이렇게 연락하면은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다 나갈게요. 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좀 내비둬 두세요. 내가 다 정리하고 나갈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찬송해야 돼요. 더 예배 자리로,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도록 애써야 돼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정신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21절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위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짧잖아요. 짧은데 고난 없이 살아야죠. 어떻게든 최대한 편하게 살아야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우리가 갈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잖아요.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본다면 지금의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 신방하다 보면요,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우리 곁을 떠나간 집사님, 제가 이제 병원 신방에 갔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병원에서는요. 근데 저는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위로를 할까? 근데 집사님이 자기는 이제 기쁘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아주 밝게 저를 맞이하는 모습 보면서,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견뎌내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죽음 앞에, 그 죽음의 고난 앞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도요, 잠시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인데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뭐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근데 죽으면 천국인데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의 그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그 고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네가 그런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네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네가 경제적으로 그런 물질의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네가 어떠한 그러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또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나를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는 그 순전한 믿음을 내가 보았다. 수고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내가 잘못을 해서 얻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세요. 선생님 아닌데요 라고 하신 분들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그런 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두 번째, 욥이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에 답했습니다. 1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까? 위로가 됐습니까? 전혀 안 됐죠. 그래서 욥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말이 어떤 이런 말이에요? 앞에서 친구들이 했던 말이에요. 뭐냐면, 욥아,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고난을 받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잘 생각해봐.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뭐 너만 고난 당하는지 알아? 다 고난 당해. 뭐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이러한 말들, 이 위로가
오히려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거,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상대방의 고난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거 뭐 에이 집사님, 권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나는 그보다 더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거 갖고 그래. 나는 그보다 더 있단 말이야 하면서 너무 쉽게 상대방의 고난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 나누면요,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또 너무 쉽게 위로해 주시면 안 돼요. 위로가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위로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위로했다가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고난당하는 분에게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데,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듣는다는 건 경청이죠. 경청. 그래서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해야 되고 공감해 줘야 돼요. 특히 가족들 잘 들어주고 공감해야 돼요. 또 자녀들 잘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면 대부분은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더디하라는 것은 생각을 좀 더 몇 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말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어떤 말이 더 좋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깊이 생각하니까 더디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할 때 바로바로 나가지 말고, 그러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번, 하나님께 원망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욥기 40장 2절입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욥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한테요. 그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진 않죠. 답은 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것이 이제 38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4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트집 잡는 자. 이 트집 잡는 자가 누구죠? 욥이죠. 욥이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누구한테 트집 잡습니까? 전능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전능자 아니냐, 창조자 아니냐, 어떻게 같이 놀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세요. 창조주세요. 왕이세요. 만왕의 왕.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너의 위치. 우리가 자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하고 우리는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함부로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위치를 아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우리 본문 42장 2절이에요. 2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 전에 욥이 알긴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본인이 고난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 불의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라는 것이 이제 욥의 마음에 나타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깨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 3절입니다. 시작.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자신의 비천함,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욥이 많이 거만했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먼지와가도 같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광야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인생을 착착착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아, 내가 연약하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축복이죠. 자, 세 번째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가 언제예요? 가장 밑바닥일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겪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해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편안할까? 좀 더 편하게 살자.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해도 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힘드니까. 그래서 모든 삶의 가치가 좀 더 편하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 그들이 쫓고 있는 삶의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뭡니까? 편안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삶이죠. 사명을 이루는 삶.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피할까,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잠시 살게 되는데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